우리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였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서로 교독하고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나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보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먼저 마찬가지로 읽고 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요 뭘로 한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도록요 자신을요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으로 자꾸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믿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지식이나 내 환경으로 뭔가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10월 27일 연합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도요 지금요 풍파들이 많아요. 지금요 서로가 공격하고 서로가 뜯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부탁드리는데요, 우리는 주님께 초점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둘 다 틀린 거 없어요. 모이기에 힘썼고요, 또 잘못된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지금요 계속해서 뭔가 자기들의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잘못됐다 뭐했다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지식이라니까요, 우리의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죄악은 똑같은 죄악 하나인데 왜 나눠지게 되겠습니까? 나눠지는 거는요 인간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육신은 사망이라고요. 육신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을 끌고 가는 뭐가 되라고요? 기준이 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요 5와 열을 맞추기 위해서요
조교가요 딱 한 사람에게 얘기해요. 기준. 그러면 그 훈련병이요 기준 이렇게 얘기해요. 210번 훈련병 최수영 기준 딱 그러면 나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요. 나를 초점으로 시작해서요. 나를 기준으로 해갖고요. 사방팔방으로요. 전부 다 쫙 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돼야 돼요. 내가 기준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라붙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적당이라는 거 없어요. 신앙 안에서 적당이라는 거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라는 거 없어요. 내 지식에 맞고 환경 수준이 이러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이런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그런 환경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요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조각목이 아니에요. 조각목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요 저 부족해서 못해요. 사양하는 것은요 뭐 겸손으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겸손 아니라니까요. 시키면 그냥 예하고 하라고요. 여러분, 겸손한 척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하니까 저는 이거밖에 못해요. 아니,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만약에 진짜 주님이 너 이렇게 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님을 보는 상태에서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요 저는 부족해서 이럴 거예요? 이럴 거냐고요. 그냥 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암만 힘든 일, 암만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로만 갑시다. 왕이 허락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희빈 죽은 거 알죠? 예? 내가 죽기 싫어도요 입을 아가리를 벌려놓고서 거기다가 사약을 계속해서 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요 주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일은요 순종하라고 있는 것이고 명령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네가 따라오기만 하면 내가 알아서 할게. 근데 왜 염려하십니까?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염려 걱정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일은 여러분들이요? 아니요, 내일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진짜 저도요 육신이 힘들어지면요 정말 고통스러울 정도로요 때로는 여기 강단에 올라오기 싫을 때도 있어요. 설교하는 게 힘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마다 그냥 주님 한 분 믿고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건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배경 삼아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에요. 나는 주님을 배경 삼아서 그냥 나가면 돼요. 그냥 전진하면 돼요. 암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냥 전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요 내 생각보다요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들 생각에 우물안 개구리가 되게 계십니까? 여러분, 못한다는 거예요? 하기 힘들다는 그 생각 자체가요 결국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발상이라고요. 내 자아라고요. 내 생각이라고요. 나는 이런 거 못해. 난 이런 거 너무 하기 싫어. 근데 주님이 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가기 싫어. 어떻게 이란에 가? 어떻게 이라크에 가? 어떻게 시리아에 가? 그잖아요? 예전에 모 선교단체에서 각자 각 나라를 족속 품으라고 얘기했잖아. 어미가 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될 거냐고 그래서 시리아요. 그랬더니 딴 데 가서 이제 저는 시리아를 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열리지도 않은 나라고 너무 힘든데 거기를 왜 품어요? 아니, 여러분 다 똑같아요. 어저께도 얘기 드렸잖아요. 예?
아니 너 어떻게 먹고 살라고? 넌 이거를 학교를 왜 간다냐? 아니 지 자식도 아닌데 왜 관심, 왜 신경을 쓰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인 나도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쓰시겠다라고 마음을 주시면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하면 모든 일을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께 의탁하라고요. 그러면 쉬워질 수 있는 일인데 어려워지는 건 내 생각이 개입되고 내가 개입돼서 그래요. 그리고 옆 사람들의 생각이 더 어떻게 되면 휘청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가 났어요. 누가 나를 뒤에서 땅 받았어요. 근데 내 목이 조금 아파요. 근데 괜찮겠지. 그래요? 그러면 제가 오늘 하루 지켜보고 나서요. 그리고 내일 전화 드릴게요. 얘기를 하면 이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 지금 사고 나서 늦었어. 어디 아파? 그래. 목이 좀 아픈데 괜찮은 것 같아. 아니야. 병원 가봐. 그리고 너 이거 꼭 보험 처리하고 그 사람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가졌던 생각은 싹 날아가고요. 옆에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로요 다 지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단마귀의 근성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의 일은요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주님의 일은요 늘 성공적입니다. 근데 그 성공적이고 심플한 그 주님의 일이 왜 나에게는 어렵고 왜 나에게는 심플하지 못할까? 여러분, 주님 손에 여러분들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이 그분이 내 손에 잡혀있는 것처럼 느끼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나를 쓰신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자신의 부족한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연약한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안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가면요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봅시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장이에요. 우리 1장 18절부터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예만 돼야 돼요. 자,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예. 아니 부르는 예가 아니라 예. 예합시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만 합시다. 예만 하십시오. 아까 전에도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목회자가 제일 기쁜 게 뭔지 아냐? 그냥 시키면 예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요 잘났었습니까? 제자들 부족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뭐 잘났었습니까? 아닙니다.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요 살아갈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간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초점을 맞추십시오. 지금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무너뜨립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요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짓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각목을요 분명하게 제대로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주님은요 제대로 된 조각목을 수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치수대로 잘라서 쓰십니다. 그리고 우리도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요 그 치수에 맞게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가는 대로 깎는 대로요 아멘 되어지면서 계속해서 쓰임 받을 때까지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붙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자라는 것이요, 이거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돼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막 그 찬양하고요, 감사 찬양하면서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존재적인 죄인입니다 그 얘기 하나로 세이브 시키려고요? 아니요,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면 나는 왜 안 될까를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왜 나는 이 길을 가지 못할까를 생각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에 여러분들은 깊게 빠져야 돼요. 보통 그 복음주의 그 모든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으켜온 저 증인들이 다 보면은요 몇 년? 7년 8년? 7년 8년 고민하면서 우울증에 빠졌었대요. 여러분, 전부가 된 사람들도 7년 8년씩 우울증에 빠지면서요 우울증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서 주님의 것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한 30년 40년 가야 됩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은요 예랑 아니요밖에 없어요. 해, 허지마밖에 없어요.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요 허지마, 해밖에 없어요.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랑 아니요밖에 없다고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를 벗겨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라고요. 여러분들의 껍데기를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에게서 떠나가면요 여러분들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시원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밀어도 시원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지 않아요? 껍데기만 벗겨져도 시원하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성아, 때밀고 나면 시원하지 않아? 아이씨, 주님, 개운한 거나 시원한 거나 이씨. 여러분, 조각목을요 성전을 짓는 제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용도에 맞게 일단 다 자른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시작되는 게 껍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나 하는 나라는 껍질을 벗겨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우리 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외식하는 자 되지 말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가면요 또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요.
이 부분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복음서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외식, 위선과 그 모든 외식은요, 그 주제를 모르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주제를 모르고 잘난 척하는 것, 그렇게 되지 못하고 된 척하는 것,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 가지지 못했으면서도 가진 채 하는 것, 이 껍질 다 벗겨야 돼요. 말씀을 아는 척. 뭔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잘난 척하고 있고요.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아는 척하고 있고요. 말씀을 내가 갖지도 못했으면서 가진 척하고 있는 그 모든 더러운 껍데기들을 다 벗으라고요. 싹 벗어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실제가 되지 않는 건 다 아는 척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삶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들은요, 그냥 다 잘난 척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라고요. 말로만 맞아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행함이 그렇게 되지 않는 그 자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껍데기를 벗으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국에 나란 존재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벌거벗은 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대단한 것처럼 껍질을 싸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교만을 떨고 앉아있고, 그 껍질이 마치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것처럼 다 보고 있습니다. 벗겨내셔야 됩니다. 껍질을 속히 벗겨내셔야 됩니다. 주님 이제 곧 오십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까 하경이가 지금 이제 시험 기간이 돌아오고 있대요. 마지막 시험. 잘 보세요. 근데 중간고사가 없고 요새는 애들이 기말고사 하나만 봐요. 그러면 과목이 되게 많으니까 오래전부터 뭘 하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합시다. 여러분, 학교에 시험 있는 거를요, 미리 알려줍니다.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벼락치기라도 뭘 하든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주님이요, 지금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들에게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도 모른다고. 내가 올 그날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아버지밖에 모른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날짜가 공시됐었다라면, 공고됐었다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거에 다해서 밥 먹고 공부하고 밥 먹고 준비하고 밥 먹고 마지막 달에 준비할 거예요. 그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갖는 자, 말씀을 찾는 자들이 주님이 택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의 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쓰실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매일같이 날마다 그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무짝에도 쓰임새 없는 근성,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그 근성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내다버리십시오. 내다버리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은요, 다시 나를 쌓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정금입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란 존재가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 너무나도 많이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다. 이사할 때 새 집으로 가기 위해서 갖고 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버립니다. 그리고 진짜 다른 집으로 가서요, 버리고 나서 딱 놓으면요, 그 집이 좁아 보입니까? 넓어 보입니까? 넓어 보입니다. 여러분 내 거를 버려야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공간이 많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는 미니멈? 다 버리는 건 뭐라 그래? 맞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심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소유를 다 집에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왜 주님은 나한테 안 해주십니까? 왜 주님은 저에게 조금밖에 안 주십니까? 왜 주님은 저에게 요만큼만 사용하십니까? 이 얘기하지 말고 내 거를 버리라고요. 내 거를 껍데기를 벗기라고요. 여러분 벗겨야 됩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계속 벗기는 그 채소가 뭐죠? 양파지. 양파를 깎으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벗기면서 뭐라고 해요? 속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껍데기를 끝까지 벗겨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게 나올 때까지 벗겨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양파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양배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껍데기를 계속해서 벗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끗한 부분, 정말 써야 될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껍데기가 벗겨져야 돼요. 주님이 쓰시기 좋은 용도가 될 때까지 껍데기를 벗기실 거예요. 사람들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무리한 것 아니에요? 너무 저기 한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전 교회 있을 때도요, 설교를 할 때 어느 날은 센 설교가 나왔고요. 그때는요, 어느 날은 그냥 부드러운 설교가 나갔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센 설교가 나갔을 땐 뒤에 앉아있다가 저희 사모한테 와서 얘기를 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제 마음속에다 시멘트를 갖다 부십니까? 여러분 시멘트를 붓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계속해서 강한 설교를 하면은 왜 강한 설교를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학원 강사들이요 크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똑바로 들으십시오. 별 3개 치십시오. 1타 강사야. 즐거란 말이야. 왜 안 그런데? 이거 수능에 꼭 나옵니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나온대.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목소리로 얘기할 때는 정신 바짝 들으면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멘 되어지는데 왜 니네들 존재를 버리라고, 제발 버리라고 얘기하는데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면 수능 시험에서 합격하듯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점수를 받듯이 지금 복음의 말씀 알라고 그러면요 알아야 돼요. 순종이 기초라고요. 믿음이 기초라고요. 그게 기초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초가 완성될 때 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복음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걸 가르쳐주는 건 누가 가르쳐주냐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깨달으시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수학 포기자예요. 수포자예요.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해요. 저희 김사람한테. 나는 예전에 수학할 때 너무 싫었어. 뭐 미분이 나오는데 선생님한테 선생님 전 미분을 모르겠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적분의 반대가 미분이야. 아니 근데 난 적분도 몰라. 그래서 적분은 모르겠는데 그래 적분의 반대가 미분이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초가 안 되는 거야. 미분의 반대가 적분이고 적분의 반대가 미분이면 결국엔 미분 알아야 적분도 알고 적분 알아야지 미분도 아는 거야. 그잖아요. 신약과 구약을 알아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걸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이 뭐예요?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그 죽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그 간절함이 써 있는 게 이사야서 53장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큰 무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이래도 오늘 무리했네. 무리했어. 이 얘기해요 안 해요? 뭔 무리를 했는데 못 박아 죽었니? 손에 못 박혔니? 다리에 못 박혔니? 무슨 무리를 해? 그러고 내가 오늘 무리한 거 다 니네들 다 쓰고 싶은 대로 쓰려고서 무리하는 거 아니야? 그잖아? 돈 버는 목적이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돈 벌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 먹고 살 것 때문에 먼저 일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고요 그의 생명을요 인류에 내놓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살 받아 먹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을 향해서요 분이 넘치도록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큰 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무리하는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무리하는 거 없어요. 뭘 무리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일하는 거 무리하는 게 아니라 시키면 이해하고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목사님 이해할게요. 왜 늦냐? 빨리빨리 제깍제깍 대답해야지. 하나님 이해하겠습니다. 이것도 늦어. 더 빨라야 돼. 더 빨라야 돼. 주님 내가 이해하기 전에 오실 수도 있어. 바로 나와야 돼. 주님 이해하겠습니다. 그래 바로 내가 너를 쓰겠노라.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만이요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스트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성이한테 수환이한테 문자 보내. 주님이 쓰시겠다고. 근데 어떤 말도 안 달았어요. 뭘 쓸지도 몰라. 주님이 쓰시겠다고 문자 보내봐 그랬더니 제가 문자 보냈어요. 보냈는데 1분도 안 돼서 띵동 소리가 나는데 수환이한테 문자가 온 줄 알았는데 수환이가 용돈 써라 그러고서 용돈을 보낸 거예요. 아주 요새 군인 애들 용돈 맨날 보내. 주성이 군대 가면 보내고 싶으신 분들 맨날 보내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그것도 제 근무하고 있을 때 보내야 돼요. 교회 와 있을 때 보내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큰 무리를 하셨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향해서 큰 무리를 했어요. 베푸신 은혜를 받고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는요 조금도 무리한 것이 없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조금만 일하면
오늘 무리했어요라고 하는 뭐를 목사님 오늘 피곤해요. 오늘 너무 힘들었네요. 오늘 너무 고생했네요. 여러분 이거는 결국에 뭔지 아세요? 자기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연합예배 갈 때도 얘기했죠. 힘들다는 말 하지 말고 피곤하다는 말 하지 말라고. 그날 순종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순종해 주셨어요. 기쁘더라고요. 좀 이렇게 말하면 실행이 돼서 나와야 돼요. 근데 실행 하나 안 했어. 넌 자빠져 자랐어. 그리고 안 잔 것처럼 가끔 일어나서 싹 돌면서 과자 가고 됐나 자꾸 그냥 처먹고 자는 것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소롭습니다. 그냥 건방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싹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좀 벗겨내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이 뭐냐면요, 나의 지식과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께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지식과 나의 상식으로요 정말 지금 이 나라 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들과 그러한 교회들 앞에서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비방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요 무너뜨리고 있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제 핑계댈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진리가 밝혀지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요 하나 영상을 봤어요. 그게 올라왔는데 지금 없어졌거든요. 근데 TV조선에 가면 볼 수 있어요. TV조선에 가니까 추적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랬는데요. 뭐를 했는지 아세요? 그 대통령 부인 모함한 그 최재형이란 목사 있잖아요. 근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목회자인가 뭐라고 돼 있어. 하여튼 목회자, 이 사람이 목회자인가 아니면은 뭔가. 여러분 근데요 북한을 넘나들고 왔다 갔다 한 것들이요 TV조선에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이 사람이 진짜 목회자야?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추적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추적했는데 뭐 어디 신학대학교 나왔다 그래서 다 찾아봤더니 나온 걸로는 돼 있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떤 미국 교회에서요 교회 가서 목사로 부임을 받아서 갔는데 이 사람이 목사감이 아니라서요 잘라버렸대요. 말하는 수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서 잘라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부터 없어져서 어디를 갔나 봤더니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을 향해서 있는 그곳에 가서요 그 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 기자 노릇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자는 정확한 걸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110만 나갔습니다. 근데 14만 나간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기자가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왜 그 대통령 부인한테 왜 그 백을 주면서 가짜로 그렇게 하면서 왜 그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뭔지 아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짓된 걸 찾기 위해서 거짓된 정보를 흘리면서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말이 되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요 주님의 이름 갖고서 짓밟는 게요 믿는 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 집사님도 진리인 것처럼 또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막 보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다가
목회자가 우리들이 그거를 점검하면서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때서야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도끼로 표현을 할게. 도끼 여자. 명예훼손 될까봐 도끼 여자. 그 부인, 도끼 부인 이해 안 가? 명예훼손 될까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동성애 악법 때문에 감옥은 들어가도 얘 때문에 감옥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잖아. 기독교인이라고. 딴 데가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갖다 간증도 안 시키지. 어디 왜 미국에 있는 어디 한인교회 갖고서 막 하는데 막 거기서 막 강단에서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따 야 진짜 미쳤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진짜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다 진짜인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은사사역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라마라면서 별난 거 다 했어요. 거기에서 대원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사울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껍질을 벗긴 조각목은요 빨리 금으로 써야 돼요.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나면요 빨리 금으로 써야 돼요. 그냥 놔두면요 비가 올 때까지 썩어요. 비가 오면 썩어버려요. 그리고 떼약볕이 내리잖아요. 그러면요 나무가 어떻게 되면 비틀어져요. 여러분 이것도요 나무예요. 기타가 나무예요. 이거는 MDF니까. 진짜 원목 나무는요 원목 나무 기타들은요 보면요 날씨 변화에 따라서요 현이 휘어요 막. 그리고 배가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날씨 변화에 민감해지지 않게요 항상 온도를 맞추고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떼약볕이 내려지면요 나무는요 삐뚤어져요. 나무도 균열이 와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4m 50을 생각해 봅시다. 이 나무 둘만한 데가 어디 있어? 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도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스가 나던지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흠집이 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금세 나무는요 스크래치가 나요. 부러져 버릴 수도 있어요. 널판이니까 합판이니까 그냥 부러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껍질이 벗겨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 받았어. 그러면 우리는요 조각목이잖아요.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하다니까요. 내가 말씀 앞에요 말씀이 나한테 스며 들어왔는데 이 말씀대로 나는 은혜 받았어 이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빨리 뭐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쌓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금으로 빨리 쌓아야 된다고요. 흠집이 안 나게. 금은 해놓고 나면요 스크러치도 안 나요. 금은요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랑 함께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교회는요 조각목인 나는요 조금만 일을 당해도요 금세 무너지고 금세 갈라지고요 금세 어떻게 되냐면 부셔져 버린다고요. 여러분 조금만 일이 있어도요 교회 안 간다고 얘기한다고요 금세. 여러분 저희 교회 오면 그래서 분명하게 새신자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냥 복음으로만 삽니다. 세상 거 터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세팅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거짓된 복음, 거짓된 구원의 확신 다 필요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것만이 진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절대 사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요,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대로 끌려가시면 돼요. 내 믿음은 그거예요. 끌려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주님께. 사단 마귀에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의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 조각목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맺는 아름다운 성전에 쓰여지는 조각목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음 생활의 기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관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주님이 깎아내시면 아멘하고 깎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그 금을 입혀주시면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주님이 자르는 대로 잘라주시고, 주님이 붙이는 대로 붙여주시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대로 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그 근심, 그것은 후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 회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짜 회개가 모든 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는 조각목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